좀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좀 또 옆에 있는 분, 우리 9시 15분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좀 옆에 있는 분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그 새해 목표 작심 3일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글을 쓴 분이 철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철새가 대왕을 횡단해서 이주할 시기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살을 포동포동 찌우고 몸에 이제 지방의 양을 크게 이제 늘리는 겁니다. 이주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부족한 철새는 이주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철새 중에 대왕을 건너서 이주에 성공하는 비율이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새 계획을 세우고 6개월 이상 지속시키는 사람이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철새나 사람이나 계획한 대로 이루는 비율이 적은 거죠. 새 계획이 이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계획인 경우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그 영어 수학 그 1등급을 올리겠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걸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이제 하거나 또 청년들의 경우에는 몸짱이 되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하면 이 중간에 포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 철새 예를 들면 이 대왕을 건너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새해 계획이 남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될 때 지속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계속 지속돼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공부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철새가 대왕을 횡단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신앙이 어떤지 이제 안전 점검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 시간에는 세 가지 항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합니다.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 주여주여 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딱 이렇게 두 부류로 이제 나눕니다.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요. 제 3의 부류 이런 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분류를 싫어해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취미 생활을 선택하거나 또 대학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자동차를 이렇게 선택하거나 해외 여행지를 선택할 때는 다양하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사가 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진단을 내릴 때 암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환자가 미칠 겁니다. 암이다 혹은 아니다. 암이면 수술을 받아야 된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이 문제는 그 영혼과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부담스럽고 압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하는 겁니다. 초여름이 되면 모든 나무들이 푸른 잎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무들이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데 열매를 보면 저 나무는 감나무, 또 밤나무, 사과나무 하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죠. 1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여기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거나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섞이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같이 맺히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섞이거나 혼란스러운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나무를 이제 사람으로 보고 열매를 행위로 본다면 좋은 나무는 좋은 행위를 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없이 선한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교육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정으로 이렇게 진정한 어떤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이렇게 선한 삶을 살고 이건 이 세상 교육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럽에서는 교육만 잘 시키면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되고 세상은 천국과 같은 곳으로 바뀔 거다.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때 또 과학도 막 발달하면서 교육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꿈을 유토피아의 어떤 꿈을 이제 꿨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세계 1차,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수천만 명이 죽으면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좀 더 지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고 양심적이 되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합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들이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율법 선생이고 경건하고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든지 남편을 5명이나 둔 그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 곧 행위,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냐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반대로 이 나쁜 열매는 육체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인가 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열매를 이제 맺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몇 번씩 죄를 짓고 일시적으로 방황하다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 있고, 욕심과 정욕과 충동대로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 몇 번이나 일시적으로 선한 행위를 한다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프로 선수들은 그 외모나 인스타그램에 그 팔로워가 몇 명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자신의 몸값이나 스카웃이나 또 방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선수의 경기 기록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축구 선수는 뭐 골을 한 시즌에 몇 골 넣고 어시스트를 몇 개 하고 이런 기록에 의해서 이제 그 선수의 몸값이나 또 스카웃을 받든지 아니면 방출되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지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인기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곧 행위로 판단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이 참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행위 곧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시는데 좋은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19절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이나 신앙 경력이나 또 성경 지식이나 은사나 봉사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너는 됐어. 너는 좋은 나무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는 건 오직 열매입니다. 열매. 운동선수들, 프로 선수들은 기록 보고 이제 판단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그 행위, 어떤 삶,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열매 곧 우리의 행위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가 괴로워요.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이렇게 부담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암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 부분. 이야기를 하면 환자가 너무 충격을 받고 막 혹시 우울증을 갖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앙 부분도 그 생명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암이라고 말하는 것이 환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자신을 좋은 나무 혹은 나쁜 나무로 판단하는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죠. 오늘은 이제 새해 이제 첫날인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또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한 해가 또 시작이 된다. 기회가 이제 있는 겁니다. 열매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된 나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니까 못된 나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 열매 보니까 이게 나쁜 열매다. 내가 보니까 내가 못된 나무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나쁜 나무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거듭나고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면서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돼요.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것이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어떤 그 한 해의 중요한 일들 또 빨리 어떻게 잘 돼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부분.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 보고 우리가 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 이 좋은 나무가 되는 거, 이것보다 또 중대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죠.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이기는 하지만 열매가 너무 빈약하다, 이럴 때는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여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제 자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초신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고 또 성경 지식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이제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이제 반복해서 부르는데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 이제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호칭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걸 지금 문제 삼으신 거죠. 예수께서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자 그들이 자기들의 선행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대단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 안수기도해서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병치료나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도록 그런 일들 막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본인도 그렇고 다른 교인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좋고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지 않으면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이제 받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의 예를 이제 들겠는데요. 2주 전 이제 금요 예배 그 말씀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만나서 하룻밤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교제하고 다음 날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보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시몬을 이제 예수님께 데려오게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가득해서 시몬에게 예수님을 이제 전한 겁니다. 저는 매주 3번 정도 이렇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나에게 이런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있는가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거나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제가 항상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제 안에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얼마 후에 또 이제 청소년 캠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내 안에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 다시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쁨으로, 그 영광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걸로 이제 주님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발람 선지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이단들도 막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를 고치는 어떤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이제 이렇게 사역자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막 교인들에게 은혜를 이제 이렇게 주게 되면 목사 스스로도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하고 교인들도 목사님 믿음이 좋다,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불법이다, 내가 너무 싫어한다, 천국과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 봉사하고 섬기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고 공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선행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좋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건 이제 소홀히 이제 하는 겁니다. 염소와 양 비유에서 주님이 염소편에 그 선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고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배고파할 때 먹이지 않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행을 다 기억하고 자신의 공로들을 막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양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목마를 할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파할 때 먹을 것 주었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자랑하거나 뭐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교회 생활과 섬김과 봉사와 은사를 기억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는 당연히 좋은 나무다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이건 소홀히 하고 무시를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결정적.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막 엄청난 일을 하고 막 헌신되고 열정을 갖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나에 대한 어떤 사랑과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너를 착각하게 만들고 너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하고 비참한 게 없어요. 누구보다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그동안 불법을 행했다. 지옥으로 가라. 충격. 엄청난 도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초신자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 그룹, 리더 그룹, 또 열심으로 섬기는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 충격. 엄청난 도전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나를 이제 사랑하느냐? 나를 기뻐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느냐? 나와 인격적인 관계 있느냐? 이게 없으면 상관이 없는 너를 착각하게 만들고 너를 망하게 만들고 너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나 섬김이나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교회 생활하는 걸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걸 다 회복하시기 바래요. 이걸 진짜 중요한 게 이거 다 회복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24절에서 그 2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집 짓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야 합니다. 반석을 발견하면 반석 위에 이제 집의 그 기초를 두고 이제 위로 이제 쌓기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이 고층 건물을 짓는 걸 보면 지하에 기초 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123층 그 롯데타워를 지을 때 지하에 기초 공사를 하는데 1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상으로 건물이 올라오는 것이 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잠실 쪽을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갈 때 보면 뭔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하 공사하는데, 이 기초 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이제 든 거죠. 그런데 이제 지하에 이제 기초 공사가 끝나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금방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고생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땅 위에 이제 바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쉽게 짓습니다. 두 집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반석에 기초를 둔 집이나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집을 쉽게 빨리 지었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외장을 잘 꾸며서 훨씬 더 멋있고 세련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집을 지은 사람은 이 생고생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집의 차이가 언제 극명하게 드러납니까? 폭풍이 몰아칠 때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도 중에 상세하게 나온 그 지도를 보면 이 점선으로 찍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와디라고 하는데, 이 평상시에는 맨 땅이지만 이 겨울철 겨울비가 내릴 때는 막 큰 막 이렇게 홍수가 되어서 그곳이 이제 큰 그 냇가와 이제 강으로 변하는 지역을 이제 말합니다. 그때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산산이 부서지는, 다 떠내려가고 흔적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조금도 부서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기초를 어디에 두었냐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전혀 주목을 받지 않지만 환란이 닥치면 확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축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건축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야망과 생각과 또 하는 말들과 모든 행동들이 건축용 벽돌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건축물이 올라가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이 자신의 건물을 어느 정도 올렸어요. 조금 올렸고 올 한 해도 또 이제 건물을 이렇게 건축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고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반석 위에 이제 자신의 삶을 건축을 하고, 다른 한 부류는 모래에 자신의 삶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 두 분류의 삶의 차이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모래에 기초를 둔 사람의 삶이 더 세련되어 있고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재난이나 큰 어려움이나 마지막 날 이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래에 기초를 둔 사람들의 삶은 산산이 다 부서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주중에 과천 경인 고속도로 방음터널 사고에서 좀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요. 이 방음터널 지붕에 이 불이 붙어서 5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방음터널 지붕을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 비용을 적게 드는 불에 타는 어떤 그런 재료로 이제 그 지붕을 이제 했던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괜찮은데 화재가 나니까 엄청난 피해가 이제 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죠. 벽돌 한 장을 쌓아서 집을 짓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씩 행하는 자입니다. 기계적이고 문자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죠.
오늘 새해 이제 첫날인데 우리는 새해에도 집을 건축하듯이 삶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 하는 말들, 어떤 선택들, 이게 이제 집을 올 한 해 또 집을 이제 짓는 거죠.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빨리 많이 화려하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공부나 진로 문제나 취업 문제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결혼이나 노후 준비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녀 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늦는 것 같고 헤매는 것 같고 불안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복됩니다. 새해 첫날 특별한 날이에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돌아보고 우리가 나쁜 나무라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좋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좋은 나무로 시작을 하는 거 좋은 나무. 이것보다 더 복된 게 없습니다. 좋은 나무이지만 열매가 너무 빈약하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에 따라서 반석 위에 모든 것을 함으로 특히 중요한 거, 이게 너무 중요해, 소중한 거, 그럴수록 반석 위에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해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남고 복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